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22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이를 보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으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죄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죠. 조금 더 참으셔야 됩니다. 계속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33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 역동적인 환상들이 나와요.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강해설교의 강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끊임없이 듣기 싫어도 듣고 나를 점검하는 데 강점이 있어요. 에스겔서의 이 초반에 이 건 30장에 걸친 죄와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는 그만큼 우리가 무뎌진 그 죄에 대한 어떤 관념들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게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죄성과 심판받기 합당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제 에스겔이 진짜 선포하려고 했던 그 여러 가지 역동적인 환상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관념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복을 본다면 그 사람은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지만 공통적인 건 오늘날과 에스겔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무리 선포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 공통적일 겁니다. 모차르트가 죽기 직전에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때가 다 와서 어떤 한 그 방문객이 이름을 모를 한 방문객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곡 하나를 좀 써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쓴 곡이 뭐냐면 레퀴엠이라고 하는 그 곡인데 그 레퀴엠 중에 분노의 날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이 모차르트 하면 이 베토벤과는 제 느낌, 저는 음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름으로 판단을 해요. 왠지 그리고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그 생김새만 보더라도 베토벤은 막 이렇게 생겼고요. 모차르트는 뭔가 환하고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왠지 모차르트는 항상 부드러운 음악만 했을 것 같았는데 제가 그래서 레퀴엠이라는 것을 들어봤어요. 분노의 날을 들어봤는데 좋은 오케스트라가 정말 힘있고 강력하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모차르트가 자기에게
레퀴엠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을 천사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사다. 내가 마지막 일생을 마치면서 이 곡을 쓰게 하신 천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곡을 사랑했지만 이 곡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제자가 거의 다 완성된 곡을 뒤에 곡만 더 붙여서 만들어낸 게 레퀴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레퀴엠 중 분노의 날에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웅장한, 제가 사실은 오늘 이걸 틀어드릴까? 이걸 같이 좀 듣고 이렇게 이 배경 음악을 쫙 깔은 상태에서 이걸 한번 읽어드릴까? 라고 하다가 그거는 안 했어요. 방송팀이랑 제가 아직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안 했는데, 자, 지금 웅장한 강력한 오케스트라가 지금 강력하게 뭔가 전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어떤 오케스트라가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지금 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며 가사를 들으십시오. 분노의 날, 그 탄식의 날, 선지자의 경종이 이루어졌음을 보라. 하늘과 땅이 죄로 변하였도다. 사람을 찢는 두려움이요, 어느 때 하늘로부터 심판주가 내려올 것, 그의 판결에 모두 매였도다. 신비한 나팔 소리가 울리며 지상의 무덤가를 지나치며 모든 일을 그 보좌 앞에 세우도다. 죽은 자가 일어나며 자연이 흔들리고 모든 피조물이 깨어나니 심판주에게 답이 있으리라. 보라, 정확한 기록이 그 책에 있나니 그 속에 기록된 말대로 심판이 주어지도다. 심판주가 그의 자리에 좌정하실 때 모든 숨겨진 일들이 드러나며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이 없을지어다. 이 모차르트는 자신의 영감을 가지고 이 곡을 레퀴엠이라고 하는 분노의 날에 실어서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의 재림, 심판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심판과 죄에 대한 굉장히 무감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죄가 있다니까 끝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사실은 22장 전체를 다 읽으셔야 되는데 22장에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따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냐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 죄는 더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통성적으로 그냥 문화적으로 죄라고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그 죄를 하나의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더 크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현대를 말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포스트 모던이에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건 절대 진리 없다? 윤리는 상대적인 거지 나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내가 좋으면 진리다. 이런 것이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이미 거기에 젖어 있어요. 오늘날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철학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TV 좋아하시잖아요. TV를 보시면 포스트 모던이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번 가서 저기 케이블 TV를 돌려보시면 화성인 바이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거 보세요. 그건 포스트 모던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별놈의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빨 평생 안 닦는 사람, 평생 목욕 한 번 안 하는 사람, 평생 옷 안 빠는 사람, 그럼 그 주위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그 아이만 보면 답답해서 미치는데 방송국에 나와서 어떻게 하죠? 이건 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나를 정지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폭식하는 사람, 얼마 전에는 그 케이블 TV까지 안 가도 돼요. 공중파에 가면요, 이렇게 컬트들 나오고 막 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보면 별놈을 사람들이 다 나요. 소금을 맨날 엄청 먹는 사람, 또 닭을 너무 좋아해서 가족에 이 아파트에 사는데 닭을 한 20, 30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미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땅도 없는데 거기서 닭을 30마리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는 그게 이뻐 죽겠다. 그러니까 딸이나 자녀들은 전혀 먹을 것도 안 주고 그 닭들한테 막 모든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건 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건 죄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는 죄에 대한 관념이 부셔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고 이미 예전에 우리의 통속적으로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상처라고 묻어두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범죄를 저지르면 먼저 뭐부터 따지죠?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상처가 있었대로 자꾸 변명거리를 마련해 준다고요. 물론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어요. 그런 상처가 있었겠죠. 가정이 깨졌겠죠. 여러 가지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뭔가 죄가 아닌 듯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이건 하나의 병이고 하나 치유받아야 될 어떤 연민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죄에 대한 관념이 대단히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포스트 모던과 같은 이런 시각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한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당연히 건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전 교인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 주시냐면 우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아멘, 아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올바른 겁니까? 이해 가세요? 교회 안에 술과 담배는 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산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타치하지 않아요. 왜요?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되는 거거든요. 과연 교회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죄가 타협하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세상도 빠져있고 교회도 빠져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민감하게 합니까? 다 그러는데. 근데요, 제가 왜 이런 답답함이 생겼냐면 저를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거듭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비전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론을 전해주고 그렇게 십몇 년을 살았는데 십몇 년이 지난 이후에 제 삶을 보니까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됐구나라는 감격만 있지 죄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암 판정을 받고 하나님이 저를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메시지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받았니? 그런데 왜 너는 죄를 미워하지 않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안산상록교회에서 같이 신앙을 했던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좋은 교회를 갔어요. 복음적인 교회를 갔어요. 거기 가서 저도 거기를 추천했어요. 네가 혹시 갈 거면 그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갔단 말이죠. 가서 거기서 목장 모임을 하고 거기서 나누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온 성도들이 매주 매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잘못된 범죄함들을 다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까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니까요. 그런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정말 내가 하나의 죄를 지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했을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얼마나 괴롭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그 모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좀 더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그 공동체에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나는 전혀 이런 내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민감하게 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민감하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렇게 막 살아도 왜 내 마음은 하나도 양심에 찔림이 없지? 이거는 지금 속죄함을 받은 것과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제가 구원론을 제가 안산했을 때 구원파를 상담했을 때 상담하는 구원파를 깨트리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반복적인 회개와
생명 없는 회개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구원파가 잘못됨을 설명해주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짓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오늘 하루 그 죄에 힘들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1장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로마서 1장은 다루고 있고, 로마서 7장은 이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나 그 태도는 전혀 달라요. 구원받지 않은 자의 태도는 죄를 짓고도 그거에 대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요. 좀 얘한테 잘못하면 얘한테 미안할 뿐이지 그걸로 통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그 죄에 또 넘어졌다고. 주여, 이 사망의 몸은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런 통해와 통곡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심령이에요.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받지 못한 심령입니다 라고 선포한다고요. 그럼 백발백중 깨져요. 근데 왜 내가 구원파처럼 그러고 있을까? 이게 저에게 오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왜 내가 죄에 민감하지 않지?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하나님을 오늘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이겠죠? 그러나 쓰임받을 의인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면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 즉 왕들이 타락함을 좀 보여줘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십니까? 오늘 제 제목이기도 합니다. 누가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설 것인가?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30절을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좀 다스려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그 대적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로 불림을 받아 마땅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다 타락해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통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 무너진 성을 쌓겠냐는 거죠. 이 죄에 무뎌진 이 세상을 향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선포해 줄 사람,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교회조차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찾을 수가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강도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으며 그거에 황홀해서 그거에 너무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기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등을 돌린 거래요. 등을 돌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말씀의 빛을 비춰줘도 우리는 이제 뭐만 보이냐면 내 형상에서 비춰진 그림자만 보이는 겁니다. 더러워진 그림자죠.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형상이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죄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 그 더러운 그림자가 그게 전부인 것 마냥 그거를 잡고 그거에 기뻐하고 그거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죄덩어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빛을 강하게 비춰주면 비춰줄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더 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할수록 뭐예요? 우리는 더 죄성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거룩한 빛을 내 더러운 그림자를 더 진하게 만드는데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이거라는 거죠. 죄에서 회심이 뭐예요? 뉴턴이요.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만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돌이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죠? 내 죄가 드러나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제가 말씀해 드리면, 로마서 6장 2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아 이제는 그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거거든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제 얘기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셨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만 못 박혔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못 박혔다고? 여러분 통째로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이제 죄를 끊어버리고 죄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또 하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해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은 뭐가 거슬려요? 뭐를 거슬러요?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요. 즉 죄를 거스른다고요. 또 죄는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요.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 잔재에 있는 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죄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슬려야 돼요. 거슬려야 된다고요, 죄가. 근데 여러분들 정말 실질적으로 그 죄가 거슬려요? 그렇게 거슬리냔 말이에요. 정말 그 죄가 민감해서 이 죄가 혐오스러워지고 이 죄가 미워지고 내가 정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정말 미워지는 거예요. 막 내가 왜 그러지?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걸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통탄하며 기도하며 이걸 위해서 금식하며 이걸 위해서 처리하는 사람이 있냐는 말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다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있냔 말이죠. 이게 제 안에 갈등이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제가 암이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적해 준 거예요. 종성아, 너 구원 받았지? 네 안에 성령이 계시지?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메시지를 정말 나의 메시지를 믿니? 근데 왜 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니?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메시지에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지? 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는 아무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죄에 끌려가는데도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 이거는 뭔가 심각한 우리에게 잘못이 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 무너져버린 이 성을 수축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제가 계시록 7교회를 우리가 금요 철야 때 한 교회 한 교회 보고 있는데, 짧게밖에 못 보죠. 뭐 길게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같이 강독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가 목회를 했던 기라성 같은 분이 거쳐갔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서 있으려고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한 게 뭡니까?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생각하라.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행하라는 거죠. 이 세 메시지를 줬다고요. 막연하게 우리 교회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죄된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난 그냥 괜찮아. 난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막연한 삶은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항상 뭐 하라고요?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죄에, 하나님이 오시는 죄에 내가 민감하지 않을까?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에 민감하지 않은지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느 자매랑 교제를 했더니 제가 야단을 많이 친대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참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있기 때문에 합니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합니다. 저도 한 주간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선순위를 드리는 그런 내 소욕과 성령의 속에 싸우고 있는 사람인가를 지켜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이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죄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의 도덕법을 가지고 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에서 22장 전체에서 조목조목 죄를 따지는데 그건 다 모세 오경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원칙에 맞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가 안 짓고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요, 다 어떻게 했냐면 편리한 인간법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있는가 안 짓고 있는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해하신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난리 났죠. 저희 아내가 요즘에 학교 여기서 마태복음 읽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읽는데 가슴이 턱 막힌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그 원칙과 그 원리는요, 율법은 대단히 강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도 되는 건데요, 뭐. 다 용서하는데 언제까지 용서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 사람을 이래도 용서해야 됩니까? 저래도 용서해야 됩니까?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간적으로 대답해드려요?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대답해드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처럼 대답은 해주셔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인간적인 그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대답해. 이게 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는 죄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가슴을 찢으며 속상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은 자기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그죠? 그냥 살잖아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제가 이런 발언하는 것도 위험해질 거예요. 동성연애가 성경적으로는 죄예요. 그러나
얼마 전에 TV에 나왔어요. 한 연예인이 나와서, 동성연애를 하는 한 연예인이 나와서, 동성연애가 죄라는 관념이 아니라 이거는 병도 아니고, 어떤 시각은 동성연애가 병이라는 시각도 있고, 어떤 데는 죄라는 시각이 있고, 어떤 데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분은 그걸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결혼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도 당연히 입양해야 되고요. 그럼 법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올바른 가정에서 자라야 될 그 자유가 박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은 그를 동조해요. 이게 문화예요. 이게 얼마나 빠지기 쉬운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 100사람이 A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혼자 주거장창 아니라고 죄라고 말해도 다수결로 하자는 게 우리의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념대로 얘는 이 정도 하니까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이 정도 하지. 아니요. 저도 기준이 아니에요. 저를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우리게 어떤 집사님의 기준도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서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면 죄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런 명확한 말씀을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율법을 그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에스겔서 22장을 보세요. 22장 2절부터 보면,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 하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 하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근데 그들은 깨끗하다고 지금 착각하잖아요. 우리 예루살렘은 깨끗해. 착각한다니까요. 진심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4절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신약의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해야 될 나라였는데 이 제사장의 나라가 타락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이 제사장과 왕과 지금 선지가 다 타락해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가 타락해버리니 모든 이방인에게 뭐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되더라. 이거 누구에게 선포한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선포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다. 소금이 근데 맛을 내지 못하면 밟힐 뿐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밟힐 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죄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칙에 민감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냥 그렇게 산다면 그는 세상에서도 밟히는 삶을 살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몸부림치면서 세상에서 우뜸이 되고 좀 뭔가 존경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밟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속히 찾아오게 됐습니다.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이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선지가 타락한 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을 보세요.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겠다. 자, 누가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죠.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인데 인간의 제사장, 선지자, 왕은 다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누구를 닮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될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므로 이 얘기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은 누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거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타락했구먼 이러라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구약을 왜 우리에게 기록했다고요? 거울과 모형이다. 이렇게 거울은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에게 비춰주라고 이렇게 거울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라고 거울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상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기록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반역했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는 사자가 음식물에서 움킨 것 같이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이 얘기는 뭐죠?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선포해야 될 그 선지자조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타협하여 과부를 많이 만들어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고아나 과부들을 욕보이는 거죠. 내 마음에, 내 이기적인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뭡니까? 버릴 수 있고, 결혼했다고도 버리고, 이런 역사들이 선지자들한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흉흉하게 일어났던 거죠. 26절.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제사장이면 거룩함과 부정한 것을 알아 부정한 것을 하지 않고 정한 것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여 그런 정결을 지키지 않은 제사장이 됐다. 이게 꼭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27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면하거늘 고관, 즉 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베풀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에게 보이라고 용서하라고 베풀으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 통치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보다 더 압제하고 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는 일에 그것을 쓰고 있다면 그건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구원이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시킨 자를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메시지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 여러분들을 정죄감 없게 했을까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이미 칭해주시고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라고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변함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셨다면, 자, 구원 못 받으신 분은 지금 뭐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사셔서. 어차피 그렇게 사시다가 심판받으시면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관심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많은 부분은 관심이 없다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것만 선포하면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로마서
이 모든 메시지가 다 관심거리예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탄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이 무너진 성을 막을 사람이 누구인가?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이것이 대답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한국교회와 이 전 세계 교회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무너진 성을 도대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찾고 또 찾아도 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3장에 누구를 파수꾼으로 세우냐면 바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마음에 동참한 파수꾼이 돼야 된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전체의 핵심이요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더욱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찾다가 얘다! 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진용신 목사님이 서산에 집회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용신 목사님이랑 친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봤더니 한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엄청난 집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집회가 딱 끝났는데 그럼 우리는 당장 누구에게 달려가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막 달려갈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알아서 목사님 갔는데 누구시지? 그리고 확 지나갔어요. 그때 찾아오는 그 좌절감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겠죠. 제가 작년 12월 달에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무슨 했어요. 가는데 전문 위원으로 위촉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나보다는 못하지만 복음을 참 잘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제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목사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또 주님을 만나는 그날 봤냐고. 얘가 이렇게 내 복음을 사랑했고 나의 편에 서서 죄를 미워했던 자라고 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갔더니 나의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간다. 이건 너무너무 좌절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은 얻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멸류관을 사모하는 구원으로 죄와 함께 싸우는 그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언제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실지 몰라요. 주님 앞에 평안함을 얻되 기쁨을 얻되 이런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전해야 될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제대로 전파해야 될 선지자가 타락했고 세상과 타협했고 정결을 유지해야 될 그 제사장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또한 그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의 권력을 믿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누가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설 것인가 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주여, 우리 상록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써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목적을 성취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